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배신으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픈 상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라. 참아라. 괜찮은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곁에 앉아 상처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도마의 의심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배신으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픈 상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라. 참아라. 괜찮은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곁에 앉아 상처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도마의 의심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배신으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픈 상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라. 참아라. 괜찮은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곁에 앉아 상처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도마의 의심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배신으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픈 상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라. 참아라. 괜찮은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곁에 앉아 상처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도마의 의심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배신으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픈 상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라. 참아라. 괜찮은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곁에 앉아 상처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도마의 의심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6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배신으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픈 상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라. 참아라. 괜찮은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곁에 앉아 상처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도마의 의심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배신으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픈 상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라. 참아라. 괜찮은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곁에 앉아 상처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도마의 의심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배신으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픈 상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라. 참아라. 괜찮은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곁에 앉아 상처를 함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도마의 의심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